성경 말씀 창세기 7장 8장 7장 1절 그래서 3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염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아멘. 창세기 7장 8장은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전 인류의 이러한 죽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무겁고 또 힘든 주제이기도 합니다. 전 인류를 죽이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는 이러한 모습. 결국 이것은 모든 시대마다 종말적인 최후의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종말의 심판을 가르치는 아주 소중한 가르침으로 그렇게 신구약에서 또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과거에 지나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원죄의 이 무서움을, 결국 그 원죄 때문에 전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결국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최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이 노아의 사건을 성경이 스스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개혁파 성경 해석의 3대 법칙은 문법적 해석, 또 신구약 전체의 역사를 살펴보는 역사적 해석, 성경의 핵심 교리를 찾아내는 교리적 해석, 이러한 3대 해석 법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그렇게 가르쳐질 수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이 그 본문을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는지를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는 것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상식과 우리 시대의 어떤 그러한 문화적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스스로가 성경의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성경 스스로가 설명하는 그 성경을 찾아가면서 성경의 핵심 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러한 무서운 장면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창조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 인류를 죽이시는 이러한 무서운 심판을 단행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결국 불신자들에 대한 원죄로 물든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영원히 지옥으로 형벌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요 또 계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어떤지를 노아의 홍수 심판을 가져다가 마치 노아 시대와 같이 최후 심판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결국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노아와 가족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다가, 그것도 바다에도 아니고 산에다가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 언덕배기에다가 계속해서 집도 아닌 거대한 이러한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이,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너 뭐 하는 것이냐, 왜 이 산꼭대기에다가, 이 집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상한 배를 만드느냐. 그랬더니만 노아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홍수가 전 세계에 가득 찰 것이다. 그래서 배를 만들고 있다.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전 세계가 홍수로 가득 찬다라고, 그래서 배를 만든다라고 깔깔대고 웃고 조롱하고, 노아와 가족들의 그러한 삶을 비판하고 조롱하면서 종말은 없다라고, 홍수 심판은 없다라고 그렇게 120년 동안 깔본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불신자들은 도대체 종말이 언제 오느냐라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라고, 있으면 나한테 한번 보여줘 보라라고 끊임없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교인들은 바보다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왜 쓸데없이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를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또 봉사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느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고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여가를 지내면은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왜 매주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허비하느냐라고 조롱하고 깔봅니다. 저들은 나약한 자들이다라고, 의지가 약하니까 그렇게 신에게 기대면서 살려고 하는 자들이다라고. 지금도 여전히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노아의 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그 모습을 조롱하고 비웃던 많은 불신자들이 홍수 심판이 일어나서 전부 다 죽는 이러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제 최후 심판 때도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을 비웃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종말 직전까지도 그저 장가들고 시집가고 놀고 먹으면서 자기들의 생활을 즐기면서 그렇게 쾌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에 종말이 닥칠 것이다라고, 이 노아의 이 사건은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종말 직전까지 모든 세대에다가 종말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가르치는 모형이요 모델과 같은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이 노아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이 노아의 사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를 성경은 스스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죽음의 본질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비참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다가 최후에 우리 모두는 죽음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 육체적 죽음. 세 번째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주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지옥의 이러한 무서움과 또 지옥에 대한 그러한 성경의 설명과 또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배워가고자 합니다. 7장 1절에 보니 이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노아를 향하여 너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속히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노아가 의로웠다, 또 그가 완전했다, 이런 표현을 소개하면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아의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훌륭하다라는 그런 뜻이 먼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이제 성경이 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죄, 죄인, 부패, 악하다. 6장의 인간의 생각하는 바가 그 모든 속에서부터 전적으로 그의 생각과 마음 전체가 부패한 죄인이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다른 한편에 의롭다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한쪽엔 죄인이요 부패라는 단어가, 정죄라는 단어가 강하게 소개가 되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의라는 단어가 소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공로와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노아가 완전했다라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다른 인간들에 비해서 그래도 훌륭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노아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적어도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어주셨더라 라는 이런 많은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직 은혜, 오직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강력한 은혜를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게 됐고, 그 언약을 믿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모습을 의로움이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노아의 이러한 의로움이라는 게 무엇인지가 신약 히브리서에서 그 의는 노아가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의 이러한 그 역사에 자기가 협조해서 얻은 그러한 신인 협력주의적인 공로주의적인 그런 열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바로 하나님이 맺어주셨던 언약,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을 믿음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가 의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가진 자들은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역사가 소개가 되고, 믿음을 갖지 못한 불신자들은, 신앙을 깔보고 조롱했던 자들은 전부 죽임을 당하는 이제 이러한 신앙과 불신앙,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죽음과 생명의 모습을 대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의 크기를 보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짓되 잣나무로 짓고 그리고 역청으로 안팎을 발라서 물이 새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으라. 그러면서 그 크기를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이 규빗이라고 하는 이 치수는 대략 어른의 남자의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의 이 이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략 한 45cm에서 50cm 정도의 길이입니다. 이거를 전부 이렇게 현대의 수치로 계산해 보게 되면 길이가 137m 정도 되고 너비가 23m, 높이가 14m 정도 됩니다. 딱 안 떠오르죠? 그러면 기억하기 쉽게 항공모함이, 미국의 항공모함이 대략 이 정도 크기입니다. 그 레이건 항공모함인가요? 그게 길이가 133m 정도 되고 넓이가 한 30m인가 된다 하더라고요. 딱 항공모함 정도의 크기로 생각하시면 또 이렇게 좀 더 쉽게 이미지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는 3층으로 이렇게 층을 만들어서 짓고, 놀라운 것은 맨 위쪽에 한 규빗 정도의 아래쪽에 창문을 하나를 내라. 물이 이렇게 배가 가라앉아야 되니까
위쪽 꼭대기 쪽에 이렇게 50cm 아래쪽에 창문을 하나를 내게 합니다. 이제 이런 방주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뒤에 동물들이 이제 이 방주에 가득 차는 이 장면들을 보게 될 때, 야,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창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물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바깥을 안팎을 전부 다 이 방수 재질인 그러한 역청으로 발라놨습니다. 틈이 없습니다. 틈이 있으면 물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얼핏 그냥 수식 읽고 지나가면 방주에서 그냥 노아가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구조를 자세히 보게 되면 들어가서 숨막혀 죽습니다. 항공모함 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에 창문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짐승이 수만 마리가 있습니다. 대략 학자들이 뭐 이렇게 추적하면서, 생물학자들이 오늘날 이제 종류에 따져서 멸종한 것도 있고 많이 이러니까 정확하게는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략 한 7만 종에서 8만 종의 이러한 그 종류별로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짐승들이 내뿜는 가스, 또 오물들, 그 오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우리 양농장에 가서 소 키우는데, 돼지 키우는 데 보시면 아시죠? 그 대변이라든가 이런 게 하루도 안 치우면 얼마나 많이 쌓이고 그 가스라든가 이런 게 어마어마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자체가, 하루라도 사는 조체가 그냥 기적이에요. 그냥. 도대체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노아와 가족들이, 짐승들이 숨 막히지 않고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뭐 이런 중독에 산소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구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적 역사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냥 살려주신 것이. 지금 이 구조상으로는 무슨 뭐 환기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를 막기 위해서 모든 부분들을 다 안팎을 역청으로 막아놔 버렸기 때문에 환기의 이러한 시설들이 제대로 돼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많은 짐승들이 그곳에서 온전히 1년 10개월을 1년 10일 동안을 그렇게 방주 안에 얌전히, 사자라든가 호랑이라든가 맹수들이 이 가축들을 잡아먹지 않고 얌전히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도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깔보고 조롱하고, 이거는 무협지 소설 같다,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얘기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힌트만 봐도요, 곰이라든가 그 맹수가 겨울잠을 자는 걸 보게 되면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변증을 하려고 할 때 뭐 깨어 있을 수도 있고, 그 자체로도 하나님이 맹수들의 사나운 그 본성을 억제하실 수 있는 것이죠. 또 겨울잠을 자게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도 겨울잠 자는 이런 사나운 짐승들, 또 작은 개구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겨울잠을 자지만, 뱀이라든가 맹독성을 가진 이런 거친 짐승들이 겨울잠을 자면서 온순해지는 그런 기간들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짐승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또 노아와 가족들을 잡아먹지 않고, 또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러한 역사로 이 방주 안에서 숨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방주의 구조는 이런 이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7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끼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이제 그 과정을 또 우리는 살펴봅니다. 제일 신기한 것은 그 짐승들이 어떻게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가. 여기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15절에 무릇 기식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노아가 그 잡으러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잡으러 다닙니까? 지금 방주를 짓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이 방주 사건을 보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나 깊이 놀랍게 세밀하게 펼쳐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짐승들이 전부 다 자원해서 방주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짐승들은요. 전 짐승들을 다 모으진 않았어요. 그렇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씨를 보존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숫자만 보존한 것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는 암수 2쌍씩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문법적 해석, 성경 전체를 골고루 잘 읽으셔야 됩니다. 6장에는 2쌍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장에 들어오니까 정결한 것 7쌍 이렇게 되어 있고 부정한 것 2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다르지? 그런데 또 뒤에 가게 되면 이제 또 나올 때 보게 되면 2쌍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2쌍씩 암수로 이렇게 보존해라라고 했을 때는 히브리어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 언어처럼 예닐곱, 대여섯 개 뭐 이런 것처럼 시간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넓게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게 이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약해서 말할 때는 둘씩 이렇게 2쌍 이렇게 표현을 했고 7장에 들어와서는 그걸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때는 7쌍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7쌍은 정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서 나중에 노아가 나와서 제사를 바치는 데 사용합니다. 또 그리고 노아가 이 양식으로 또 삼을 수 있는, 뭘 먹고 살았겠습니까? 방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여분의 짐승들을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이쪽에서는 2쌍이라 했는데 이쪽에는 7쌍이라 했는가? 이거 서로 성경이 틀린 거 아닌가? 이런 걸 자유주의자들은 또 붙잡고 또 이렇게 성경을 비평하기도 합니다.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히브리어의 이러한 단어의 특징을 알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500세 대략 한 480세쯤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120년 동안 600세 때까지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이 600세가 되는 120년 동안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불신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홍수에서 멸망하지 않고 너희들도 방주로 들어오라라고 얼마나 노아가 또 전했겠습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도 방주로 들어온 사람들은 8명밖에 안 된 겁니다. 또 7일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한 번 더 경고합니다. 7일 후에 이제 홍수가 쏟아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 있는 노아의 그 성품과 또 노아가 또 그렇게 그 시대에 전도하려고 애썼던 이러한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제 7일밖에 안 남았구나. 그러면 자신과 가까운 친인척들에게라도 더 다가가서 이제 7일 후에는 세상이 멸망하니까 빨리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빨리 피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7일이라고 하는 회개의 기간을 또 주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 아담의 사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배려와 또 회개의 기회를 거듭거듭 이렇게 허락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최후 심판과 종말의 때가 바로 이렇게 안 오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더 배려해 주시기 위해서 최후 심판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빨리 아직은 안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7일 후에라는 시간도 또 이렇게 두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홍수의 때가 다가오면서 그 모든 짐승들이 자발적으로 노아에게 나올 수 있도록 또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짐승들은, 짐승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사자와 호랑이가 두 쌍이 갑자기 어느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다른 사자들이 너네 어디 가냐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나머지 사자들은, 나머지 짐승들은 좀 상상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어떤 짐승들은 하나님의 인도함 때문에 방주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짐승들은 저것들이 왜 절로 가나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부터도 하나님은 모든 짐승들을 구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짐승들 가운데서도 선별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짐승들은 다 죽음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땅과 짐승과 자연까지도 이 부패의 엄청난 비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짐승들은 그렇게 선택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예정의 이 선택의 이 비밀을, 또 구원의 이 신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그 자비와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해 줍니다. 더욱 놀라운 건 또 우리가 창세기 6장 19절에서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각기 모든 짐승들이 종류별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7장 8절에서 10절에도 보게 되면 모든 짐승들이, 새나 짐승이 종류별로, 7장 14절에서 16절에도 보게 되면 또 그 종류별로 다 들어왔더라. 이 7장 8장에 보게 되면 반복되는 문장이 의외로 아주 많이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5번이나 짐승과 새들이 종류별로 그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 처음에는 모든 짐승들을 종류별로 그렇게 선별을 해서 방주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라. 또 들어왔다. 그리고 나머지 종류들은 전부 다 죽었다. 7장 21절에. 그리고 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마지막 5번째로 각기 종류별로 이렇게 모든 짐승들이 방주에서 나왔다. 이렇게 5번이나 소개를 하면서 그 모든 짐승들이 노아에게로 나오고, 또 방주 안에서 노아의 그러한 또 관리와 통치를 잘 받고, 또 방주에서 나올 때도 그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노아의 그러한 관리를 따라서 방주에서 모두 다 안전하게 나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짐승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이름을 짓고 그 짐승들을 관리하는 이러한 창조의 이 역사에 아담이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창조 명령, 땅에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온 우주 만물의 이러한 짐승들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창조 명령, 문화 명령, 바로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여전히 노아에게 또 시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노아에게 맡기고 노아가 그 짐승들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며, 그래서 안전하게 다시 이 땅의 짐승들이 창궐하면서 또 자연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또 데려오는 방식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들의 본성을 이끌어내시면서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면도 있지만, 또 노아가 그런 부분들을 또 잘 관리하면서 짐승들을 하나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또 방주에서 잘 관리하고 또 내보내는 이런 모든 사역들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창조의 이 위대한 역사, 생육하여 번성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발전시켜 가라라고 하는 이 위대한 문화명령, 창조명령이 이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보존되고 또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허락되어진 것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는 절대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우리의 의식주와 우리의 문화, 국가, 사회, 직업, 가정, 교육, 이러한 보편적인 우리의 문화의 이런 수단들을 절대로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일반 문화에는 죄악된 문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계명의 말씀에 부딪히지 않는 그러한 보편적인 문화는 창조 명령의 하나님의 그러한 또 문화의 수단으로서 우리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파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관점에 따라 여호와 증인과 이러한 아주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군대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국가를 거부하잖아요. 우리의 의식주의 이런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세상의 문화들을 더럽고 악한 것이다라고 취급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 관점 때문에 파괴적인 몰상식한 이러한 무례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크리스찬들 안에 나오기도 합니다. 또 한쪽은 동성애와 낙태와 이런 것들을 또 문화라고 수용을 합니다. 인류가 파멸되어질 수 있는 또 이런 심각한 세속주의가 또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해석은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명의 발전을 죄악시하는 이런 문화 속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미시라든가 메노나이트와 같은 이러한 여호와 증인의 전신인 그러한 또 교파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명을 거절하고 이런 까만 옷만 입고 다니고 혁대가 문명이라고 그러면서 멜빵을 메고 다닙니다. 농사만 짓습니다.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전기와 이런 모든 교통수단들을 다 죄악시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데 미국에는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영국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안착해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적응을 못하고 다 도심지로 떠나는, 어른들만 과거의 그런 형태를 지키려고 애를 쓰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아미시, 메노나이트라고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개혁주의는 분명히 죄악된 문화가 있지만 십계명에 부딪히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문화들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도구가 되는 소중한 그러한 은총의 도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무시하지 않고 의료라든가 과학 문명 또 교육 또 이러한 여러 사회 제도와 질서들을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성도들은 훨씬 더 문명의 이러한 발전 속에서 안정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러한 오순절파 순복음 신앙으로 대비가 되는 이러한 대비되는 그러한 오순절 신비주의 신앙을 갖는 성도들은 가난해지고 이렇게 사회가 아주 낙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장로교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훨씬 더 그 사회가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5번이나 이 창조의 이 명령, 문화 명령을 강조해 주면서 세상 전체가 멸망해가는 이 무시무시한 때에도 이렇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며 이 하나님이 주신 문화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소중한 창조 명령.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 명령. 아담에게는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종교 명령이 그렇게 주어진 것이고, 또 타락 이후에는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또 은혜 언약으로 또 이러한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노아 시대에 와서는 방주에 반드시 순종하고 들어가야만이 산다라고 하는 형태로 언약이 또 그러한 형태로 외적인 형태는 이렇게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 명령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이렇게 창조 명령과 종교 명령이 아주 놀랍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방주의 이러한 이제 홍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비가 쫙 쏟아져 가지고 전부 다 죽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물이 갈라지고 물의 땅에서부터 물이 솟구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홍수가 가득 차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가장 높은 산 꼭대기 7m 이상으로 물이 찼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유주의자들은 그거는 노아가 살던 저 중동 지역 거기에서만 홍수가 났다라고 이렇게 부분적 홍수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개혁주의는 전 지구의 전체가 전부 다 물로 덮인 전 세계적 홍수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약 그 부분적으로만 홍수가 났다라면 어떻게 산이 잠길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그때 당시에 가장 높았던 산조차도 잠기고 그로부터도 7m가 더 물이 차서 이제 그 배가 뜨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전 세계적인 홍수로 분명히 전 인류가 다 죽은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이 비가 내리면서 그 인류를 죽이시는 심판을 단행합니다. 여기에서도 하루아침에 다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을 날짜를 연속시키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방주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7일 후에라는 이러한 또 하나님의 배려, 또 40일 동안 이 비가 내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방주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바깥에 비가 점점 차오르면서 처음에는 막 살라고 막 바둥바둥 치고 배를 구하고 바깥에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없으니까 집 위로 물이 차고 또 산 언덕으로 물이 차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소리들이 바깥에서 아우성치는 소리들이 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이 이 엄청난 심판으로부터, 이 처참한 죽음으로부터 노아와 가족들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또 저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40일 동안을, 그 생생한 장면을, 이거는 불신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노아와 가족들을 위한 신앙의 교육 차원에서 40일 동안 그들이 배울 수 있도록 진행하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바깥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살려달라라고, 우리도 들여보내달라라고 아우성치는 그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견뎌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포와 두려움이, 또 한편으로는 슬픔이,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죽음으로부터 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또 안심이, 40일 동안을 그 엄청난 경험들을 하면서 이 홍수가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다시는 이러한 죄악된 삶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40일 동안을 아주 그 생생한 이러한 심판의 소리가 들리는 이 장면 속에 그들이 있도록 그렇게 홍수가 40일 동안 진행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놀랍게 신앙의 이러한 교육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6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노아와 가족들이 그 문을 닫기도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왜요? 짐승들이 드나들어야 되는 문이었기 때문에. 문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코끼리가 들어가려면 문이 작아야면 안 되잖아요. 이 문을 닫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무슨 기계가 있어갖고 닫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문을 닫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아주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홍수 안에서 진행된 것을 보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제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7일 후에 이제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방주와 세상을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깔보고 조롱하던 자들은 더 이상 이제 방주가 문이 닫힌 후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적인 힘으로는 열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이 차고 넘칠 때 그 문을 깨부시고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리신 것이에요. 이렇게 최후 심판 때에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는 그 모든 천국의 문이 닫혀버리고 이제 불신자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되는 심판의 현장이 주어지는 것을 이렇게 또 생생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천국 문이 열린다, 천국 문이 닫힌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신속히 회개하고 전도의 기회를 얻었을 때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야 된다라고,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거듭 권면을 합니다. 자, 우리 18절 이제 가장 중요한 장면을 봅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결국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전 세계는 물로 잠겼고 결국 호흡하는 모든 짐승과 인간은 전부 다 죽었더라. 다 죽었으니 다 쓸어버렸다. 다 쓸어버림을 당했다. 이렇게 창세기 7장은 홍수로 인해서 전 인류가 죽음의 형벌을 받는 장면을 거듭 단어를 표현하면서 강조합니다. 불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조롱하며 그렇게 신앙의 모습을 조롱했던 수많은 인류들은 하나님의 물심판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죽었다라는 것이, 겨우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결국 이 홍수 심판은 전 인류가 불신앙 때문에 죽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소중한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최후 심판이라는 게 무엇인지, 원죄 때문에 우리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의 무서운 죽음의 경고가 무엇인지, 여기에는 단지 숨쉬는 모든 인류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죽음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에 보니 죽음 이후에 지옥에 떨어지는, 지옥의 무시무시한 그 형벌에 처하는 바로 그 죽음까지 함께 포함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다시 한번 신약의 관점에서 봅시다. 이 노아의 사건은 신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만큼 최후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에서는 노아의 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는 이러한 복음의 전도의 사역을 하셨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으로 구약의 악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거는 바로 지옥과 같은 그러한 불신앙을 갖고 있는 영들에게 노아의 때에 예수님이 영으로, 육체로는 안 계셨지만 영으로 그렇게 전도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셨겠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한 거죠. 노아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셔서 그렇게 복음을, 홍수의 경고를 알리면서 그렇게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초대하신 것이. 그런데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 그렇게 방주로 들어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깔보고 결국 모두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8명만 살았고, 결국 이 물에서 구원받았던 이 사건은 마치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고 죽음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듯이 노아도 그렇게 죽음에서 살아나는, 노아가 모든 그 죄가 씻겨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이러한 물세례와 같은 그러한 또 효과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물에서 구원받는 이런 장면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봅시다. 여기에도 또 노아 얘기가 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기도 분명하게 이렇게 노아의 홍수 심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이러한 그 심판 사건은 후대의 최후 심판을 알려주는 중요한 본이라는 거예요. 최후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비록 우리 눈앞에 아직 안 보인다 할지라도, 아직 그 사건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최후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최후 심판이 닥쳤을 때, 그때 찾으려고 하면 기회가 늦는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문이 닫히고 천국 문이 닫히기 때문에 절대로 전도의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 심판이 임하기 전에 전도의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교회로 나와 신앙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노아의 홍수 심판은 지옥에 던져 범죄한 천사들과 그 악한 무리들 전부를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그렇게 형벌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는 구원하여 주셨지만 경건치 않은 자들, 신앙이 없던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은 전부 다 지옥에 던져 넣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홍수와 또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처럼 최후 심판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지옥에 대한 이제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구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단어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여러 이런 표현으로 나오고, 신약에 와서 이제 지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표현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스올, 뭐 이렇게 우리 번역으로는 무덤, 또 어두운 곳, 뭐 웅덩이, 뭐 이런 형태로 이 단어가 표현되는데, 이거보다 더 선명한 이제 좀 단어들은 신약의 게헨나, 여기 베드로 후서에서 지옥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헬라어는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지옥과 관련된 단어 2개가 있는데, 영어로 많이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는 이제 이런 느낌이 나는 하데스라는 이제 이러한 표현이 있고, 요거는 조금 약한 표현이에요. 지옥, 게헨나라는 단어가 훨씬 더 센 단어입니다. 이렇게 신약에 하데스와 게헨나라는 단어가 지옥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2 단어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게헨나는 이게 히브리어에서 온 겁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 히브리어 발음으로 게헨나 이렇게 되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그런 단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소리나는 대로 이렇게 읽으면서 게헨나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를 이렇게 읽어버린 겁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지옥, 이렇게 감옥, 이렇게 저 지하에 감옥, 이런 형태로 이제 번역이 된 것이죠.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역대하 28장 3절에 아하스가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복받고 싶어서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식을 몰렉신에게 불태워서 죽이면 그 몰렉신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고대의 이 우상 숭배가, 몰렉신을 섬기는, 왜 우리 이 동화라든가 이런 이야기에도 심청이가 이렇게 용왕에게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하는, 이렇게 모든 세상의 신들은 인간을 인신제사, 제물로 받는 이런 아주 악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에서도 또 타락한 이후에도 얼마나 배려해 주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전도로 초대하시는 이러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아하스가 이 몰렉신에게 자기의 자식을 불태워 죽이면서 복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다가 거기서 그렇게 자식들을 불태워 죽이던 그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왕이 그렇게 했으니까 백성들도 쫓아서 또 그렇게 복받으려고 그 골짜기에서 몰렉신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탈 때 그 살타는 냄새가 얼마나 코를 찌르고 악취가 진동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흰놈의 골짜기는 아주 무시무시한 곳으로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사람이 불태우고 거기 뼈와 이런 시체들이 나뒹구르는 이런 아주 처참한 장소로 이제 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구약은 지옥을 이제 표현하고 싶어 할 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고, 시체가 썩어져 가듯이 그렇게 너희가 전부 다 죽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대하 33장 6절에는 또 므낫세, 이 구약에서 가장 악독한 왕들 요압, 아하스, 므낫세, 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게 바로 아주 처참한 아주 더러운 곳으로 구약에는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47절에도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속히 회개하라는 것이죠.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지옥의 무서움을 우리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다양한 장면으로 그 끔찍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사람들의 시체와 썩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 또 우상에게 자식을 바쳐서 살이 타는 그 끔찍한 장소, 또 때로는 이렇게 벌레가 사람을 파먹는데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이 타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니까 저 지옥에서 불 가운데서 목마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또 부자의 이러한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물 한 방울 제발 찍어서 내 입에다 적셔달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그 불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장면으로 지옥의 장면을 그렇게 또 생생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무기또의 이러한 그 산이라는 또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옥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계시록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리라,
이러면서 여기서 최후 전쟁이 벌어지면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렇게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고 거기에 한 달란트가 얼마큼 되느냐면 이만큼 덩어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정도의 우박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는 이러한 처참한 장면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기또의 산이라고 하는 이 하르 메기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온 거를 헬라어로 또 발음하면서 아마겟돈 이렇게 하르가 하가 빠지고 아마겟돈 이렇게 해서 무기또의 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무기또는 사사기 5장 19절에 가나안 왕을 전멸시켜서 그 시체가 그냥 가득 쌓이는 그런 무기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애굽 왕과 전투하다가 결국 죽은 장소가 바로 이 무기또의 산에서 죽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짜기에서 죽어서 아주 가득 차고 넘치는 이러한 끔찍한 장면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또 지옥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이 특정한 장소를 지명해 가지고 여기서 뭐 휴거가 일어나고 최후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지옥을 설명하기 위한 구약의 비유적 설명인 것입니다. 지옥은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탄이 지옥의 주인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20장 7절에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전쟁이 벌어지고 20장 10절에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지옥에 던지움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와 거짓 이 적그리스도 역할을 했던 이런 자들 또 거짓 목사들 성도들 그 지옥에 전부 던져져서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가득 차는 유황이 불타는 유황가스가 굉장히 독합니다. 이렇게 또 지옥을 설명하는 거예요.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유황가스가 가득 찬 불이 가득 활활 타오르는 그런 웅덩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곳이다.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우리가 첫째 사망은 뭐죠? 육체가 죽는 것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죠?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존재한다라고 죽음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저 불못에 던지울 것이다. 지옥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관리하는 겁니다. 지옥을 누가 만드셨어요? 사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천국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지옥은 영원히 불신자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그 끔찍한 곳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심판의 감옥의 형벌의 장소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주인 되셔서 그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영원토록 거기서 벌받도록 관리하시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은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전 인류가 죽음의 이 형벌을 받는, 그리고 죽음의 형벌은 첫째 형벌이고 두 번째 형벌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는 이 끔찍한 지옥 심판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라면, 특별히 제가 늘 더욱 권면하는 것은 70, 80 이상 된 부모님이라든가 연로하신 부모님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신다라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부모님들은 더 부지런히 전도하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초대하셔야 돼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좌우의 우편 강도 중에 어느 편 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지만 한쪽에 있는 강도는 너와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다. 이분은 의로운 분이다. 예수님 저 살고 싶어요가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가시는 나라에 저도 그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의인이라 고백하고 자기를 죄인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죽음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직전에라도 전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죽음이 숨이 끊어지는 그 영혼도 전도하셔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도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기 직전에라도 전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불신자 상태에서 죽는 것을 결코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진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손들에게 전도의 절박함이 사라진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홍수 심판을 통하여 우리는 지옥의 이 두려움을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8장은 이제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주 되셔서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장면, 그럼에도 또 택한 백성들 노아와 그 가족들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또 구원자 하나님으로 또 이렇게 성경은 소개가 됩니다. 그들을 권념하사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잘나서 노아가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하셨던 바로 그 언약,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장 6장 18절에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버릴 것이지만 너와는 내가 너를 선택하여 언약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 그 약속이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너는 이 죽음에서 내가 구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언약을 세워주셔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노아를 기억했다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죽지 않도록 그 답답한 방주 안에서도 잘 생명을 보존하고 이제 하나님이 홍수를 줄어들게 만드시고 물이 이제 빠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부르셔서 이제 전 세계에 가득 찼던 물이 전부 물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고 노아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라고 우리와 언약을 맺습니까? 언약을 맺으면 상호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강력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그런 엄청난 책임과 부채를 짊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 신이 피조물인 우리와 그런 언약을 맺어야 되겠습니까? 언약을 맺었다, 은혜를 입었다,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그건 온전히 하나님이 베푸신, 전적으로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임을 이렇게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바람을 불기 시작하니까 그 물이 점점 줄기 시작하는 것이. 자, 그래서 몇 날짜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그 다음에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데 대략 한 8개월 정도까지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장 8장에는 그 날짜별로 잘 기록합니다. 600세 되던 1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나올 때 그 다음 601년에 2월 27일에 나왔더라. 이렇게 1년 10개월을 방주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날짜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면서 이 사건이 거짓이 아니라 정확한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는 것까지를 이렇게 날짜 하나하나를 정확히 신경 써가면서 그 홍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산에 이렇게 방주가 걸렸는데 창문을 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노아는 40일이 지나고 나서 창문을 엽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게 창문 잘못 열었다가 물이 다시 들어쳐가지고 다 죽는 거 아닌가? 노아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1년 10개월을 그 속에 있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신앙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얼마나 1년 동안 뼈저리게 더 느끼고 느꼈겠습니까?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떨면서 기다렸고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40일 후에 문을 열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겨우 문을 열고 보니 이제 물이 주른 게 확연히 보인 것이. 그렇지만 이제 완전히 땅이 드러났는지 아직 알 수가 없으니까 까마귀를 먼저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까마귀가 갔는데 왕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표현에. 이게 참 좋은 번역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제 목회자들은 이거를 부정적 표현을 집어넣어 가지고 까마귀가 시체를 뜯어 먹으니까 시체 뜯어 먹느냐라고 안 돌아왔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성경 원문에 없는 표현입니다. 그냥 까마귀가 돌다가 돌아왔다, 왕래, 나갔다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까마귀를 먼저 보냈고 두 번째는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내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들고 온 거예요. 아, 나무가 이제 벌써 자라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보내니까 아예 안 돌아온 것이. 이건 이제 육지가 확연히 드러나서 이제 비둘기가 살 거처가 있어서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해서 겨우 이제 그리고 나서는 안심을 하고 이제 나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40일, 150일, 그 다음에 한 8개월 정도, 그리고 40일을 기다린 후에 이제 그 다음 해에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이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장면은 이제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아주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좋아해가지고 그 짐승의 냄새를 맡으니까 좋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사, 제단, 번제, 제물, 벌써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제사가 처음 소개되고 난 뒤에 이제 노아의 이 장면을 통해서 훨씬 더 선명하게 제물을 바쳐서 번제의 제사 형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다. 그 얘기는 죄인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 반드시 희생 제물이 되는 중보자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럴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 오직 희생 제물이 되는 그러한 희생 제물을 바쳐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고 그 희생 제물 된 중보자의 도움을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거라고 하는 이 구원의 원리가 이렇게 조금씩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단 한 번
희생 제물로 자신을 바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임을 8장은 더욱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장 8장을 통하여 홍수 심판은 최후의 지옥의 형벌에 대한 이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전도에 더욱 열심을 내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의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